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또 여러 가지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황 보면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온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우리의 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그 능한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아버지여,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건져주실, 다시금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짓눌린 생각들, 아버지여 짓눌린 상태를 아버지여 제거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아버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저에게 주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전쟁으로 또 여러 모습으로 파괴하여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저희의 이기심과 욕심을 회개합니다. 지금 죽고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안전지대가 아니며 세계 속에 같이 흔들려야 하는 우리 믿는 저희들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유정자들과 세계를 보며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를 잘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의정부 시민교회 피택 장로, 집사, 권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로 인하여 의정부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의 병마에 힘들어하는 한우와 한우를 옆에서 케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하는 의사에게 지혜 주시고 그 손에 권능을 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흑암 중에 운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때를 바라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총명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목사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은혜를 저에게 선포할 때 입술에 권능을 주셔 정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에게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전혀 틈트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모두가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6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빠져 있는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잘 분별하고 핵심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내용이 없는 신앙이라면, 핵심이 빠져 있는 신앙이라면, 본질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 핵심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5장, 6장, 이 7장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려 200여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을 모든 전갈이나 또 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양식, 또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으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이렇게 보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본질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궤가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소중하죠. 그러나 언약궤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죠.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실 어떤 면에서 형식이죠. 형식. 그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을 또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 안 되죠. 그러나 내용 없는 형식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도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맹이가 빠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신과 더불어 우리에게 나아오네, 우리가 졌다. 그들 역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들 역시 껍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본질과 핵심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궤만 가져가면 승리할 것이다 착각했던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 이방 백성들은 저들의 신이 함께 나오는데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본질을 놓치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예상 밖으로 승리했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이가 충천했겠어요. 야, 우리를 지켜주는 다곤신, 그리고 혹은 아스타롯, 바알, 이런 신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해서 아스도 그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다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궤는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궤가 거기에 있는데 다곤신이 박살나게 된 거죠. 완전히 엎드러졌어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스도 사람들에게 종기가 막 일어나서 이들이 고통당하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진노했나 보다 하고는 아스도에서 있는 이 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종기가 막 나서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또 에그론으로 옮겨요.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5
그 도시국가의 방백들,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그 소 그 뒤에 싣고 이렇게 보내죠.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정말 저들의 신이 역사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는 그 소가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벳세메스에 갔는데 이 벳세메스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고 기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도 열어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껍데기 가지고 정말 본질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는 북동쪽으로 약 14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법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안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이제 도착했을 때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리야살입니다. 엘리야살이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잘 지키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 2절에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 여호와의 궤를 정말 정성스럽게 그렇게 관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죠.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의 궤가 원래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거쳐서 벳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까지 왔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는 가운데 이들이 그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울부짖다, 통곡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간절히 바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통곡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베트남에 1년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하노이 한인교회를 섬겼었는데 거기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는 허락을 해주는데요. 그리고는 새벽기도도 모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한번 슬그머니 한 주를 더 모여봤어요. 한 주 괜찮아요. 그래 또 한 주를 더 해서 계속 새벽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공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에 계속하면 예배를 완전히 폐쇄해버리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이거 복 중에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통곡하고 울부짖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동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후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에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가정법을 썼죠. 가정법. 정말로 돌아올 마음이 있으면 지금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정말로 원하는데 그렇게 할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돌아올 때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말합니다. 하나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제거할 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이방 신상들, 아스다롯 혹은 다곤 혹은 바알 이런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우상 조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혼합되어 있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라. 죄악들을 제거하라. 그것 같이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더러운 걸 씻어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라는 거죠.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는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씻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습관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불순물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것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할 때는 아파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고통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전체 인생을 좀먹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할 것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에는 몸은 예배당 안에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저기 백화점에도 갔다가 또 친구 집에도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우리의 생각은 뭐 여기저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적당하게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충대충 해도 적당히 해도 잘 몰라요. 우리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만자가 하나 중요해요.
그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기고 아니에요. 그만을 섬기,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저것 갖다 다 끌어붙이면 안 돼요.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힘써 본들 나보다 더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서울대 학생이 공부하기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하면 수재들이 가는 곳 아니에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가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거기서 기죽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기죽어요. 그러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재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알량한 지식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네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주가 주신 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제거할 것 제거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 때에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도 복되지만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들이 복된 거죠.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또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살아요. 말씀이 전혀 나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나의 시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풀이 되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로 모이세요. 우리 한 번 더 부흥 집회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하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잡동사니 다 섬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 참 귀하지만 거기에 또 영적 위기가 찾아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모였나? 지금 부흥 집회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려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8절 말씀,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고백 속에 믿음이 생긴 것을, 은혜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 군대를 빨리 모집해서 저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 요청에 응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큰 돌을 하나 놓습니다. 그 돌을 세워놓고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국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그 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네 이제 주님만 위해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한 3, 4개월 지나가고 6개월 지나가면 또 식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받은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내일도 또 내년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은혜로 인도함 받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기 시작해.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블레셋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당시에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을 세우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본질,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 그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 되고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도 섬기고 내 욕망을 따라 세상의 우상 같은 것들도 섬기고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것 끊게 하시고 제거할 것 제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 아버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욕망에 빠져서
아버지 주님이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데 듣기는 많이 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었고 입술로는 은혜 받았다고 했지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바알을 제거하고 정말 여호와만 섬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버지여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여 목도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블레셋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정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에벤에셀을 세워야 돼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에벤에셀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때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날 아버지 또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이 정말 상황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에베네스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구역,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여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1년을 맞이하는 금년인데요. 지난날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역시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앞서 섬겼던 믿음의 귀한 선배들,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태만하고 게으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정말 간직하고 본받고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이동우 집사님, 강명구 인경순 집사님, 우리 서종영 집사님의 남편, 눈금의 집사님, 우리 김진영 집사님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61년 되고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의정부시민교회 와서 함께 주의 지체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실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열정과 그들의 아버지의 신실함과 아버지 충성했던 삶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아버지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이동훈 집사님, 강명규 집사님, 임영훈 집사님, 우리 서영 집사님, 아버지 공명했어, 아버지 김진희,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 아버지 연약한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아버지 저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서 조명환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지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수험생, 군복무한 청년들 또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부 또 유치부 아버지여 영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둥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이 정말 더욱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의 아버지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일꾼들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아버지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려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금년 2023년 항전직
피택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9분이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 홍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정말 평화가 오게 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연이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아버지 분쟁과 전쟁이 있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곳곳이나 복음 증거를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피택자들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버지 교육이 시작되면 하나님 띄하시고 저들이 잘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도를 잘 섬기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 가지고 온 기도 제목도, 하나님 답답한 이 심령, 연약한 우리의 믿음,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자녀들 문제, 또 경제적 문제, 앞으로 정말 미래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없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여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또한 아버지의 성적으로 인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하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